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부터는 성경적 새생활의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쭉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237 나라 5천 민족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받은 그런 새 생명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새 생명들에게 사실은 그 복음의 기초를 잘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복음을 누리는 삶의 기초, 그 새 생명, 새 생활에 대한 기초를 우리가 잘 알려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237 나라 5천 민족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받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많은 우리 인간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이 새 생명이 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그들에게 누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속에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에 대한 정체성, 인간에 대한 본질이 가득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속에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엄청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 자신을 먼저 치유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인 서밋으로 창조하셨고, 그 정체성 위에 우리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화의 서밋으로, 또 기능의 서밋으로, 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전도와 선교의 서밋으로 우리를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축복을 놓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들이 내가 원래 인간이 어떤 상태였고, 그리고 내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뭔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뭐냐면 창조의 언약인 것이죠. 그러나 원래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놓침으로 인해서 온 문제가 뭐냐, 발생한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그것을 죄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있는 그 원죄와 사단과 지옥 병으로 말미암아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끝없는 지배와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고통과 불안, 염려와 시기, 질투, 그리고 전쟁, 죽음 덕이 들어오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간을 고통 주고 멸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것이 뭐냐, 죽음이 왔고 또 심판이 왔고 지옥이 우리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반드시 인생에 한 번의 죽음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끝은 뭐냐고 하니까 계시록 14장에 반드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종교를 가지고 있고 민족마다 그 종교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철학들을 골로새 2장 8절에처럼 이 땅의 철학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마다 철학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철학이 있고 헬라인들은 헬라의 철학이 있고 인도인들은 인도의 철학이 있고 아랍인들은 아랍의 철학이 있고 또 중국인들은 중국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죽음과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이사야 64장 4절에 보니까요, 선행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 방법을 통해서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방법이죠. 인간이 가장 많이 행하고 있는 선행이 바로 삶 가운데에서의 선행입니다. 이걸 통해서 인간의 의를 많이 이 선행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어떠한 그 방법으로서 많이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행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 안 되는 영적인 문제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해결 안 되는,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이 원죄 문제, 어떠한 종교도 철학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해결 안 되는 이 원죄의 문제는 끝없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난제 중에 난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이 사단의 문제, 이 구속사 6,000년의 인간을 가장 멸망으로 몰아가는 이 사단의 존재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종교와 철학과 선행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도를 열심히 닦는다 할지라도 이 사단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내세와 지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세가 없고 지옥이 없다면 너무너무나 좋겠지만은 반드시 내세와 지옥은 존재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삶을 다하고 나면 반드시 이 육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 영은 반드시 본래의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내 이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때 가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엘리트들이, 지성인들이, 그리고 많이 가진 자들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보좌 심판대 앞에 가서 생명록을 폈을 때 네 이름이 여기에 없다고 하면 반드시 제2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해결되지 않은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정말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하고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어저께도 제가 그 미군과 상담을 하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면서 확실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니까 달라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래서 상담 들어온 그분과 포럼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선교방송 오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가는 이 길에 누군가 저를 만나서, 그런데 길을 딱 건너서 오는데 제 눈에 어떤 분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딱 가서 다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지팡이를 짚었어요. 그리고 한자복을 입었더라고. 그랬더니 그 위에 있는 병원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멘 하시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가 이 한 생명
이 한 생명에 대한 여러분 이 가치가, 저는 그 보면 그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이 구원의 길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다른 것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미래, 이 땅에 있는 모든 78억의 영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은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 불안, 정신적 불안, 공간에 대한 불안, 영적 불안이들이 몰려오면요, 한순간도요 편할 날이 없는 것이 이 땅입니다. 조영희 목사님 그 메시지를 들으니 그러더라고. 자기도 꼭 집에 가면 뭔가가 잠자기 전에 막 눌리고 막 힘들 때가 너무 많대요. 자기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나를 이렇게 공격해오는 이 사단과 이 귀신들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완전히 결박시켜가지고 몰아난 다음에 잠을 잔대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어르신이 너 엄청 이렇게 하는 일이 많죠, 사실은. 그런 분들은. 그러니 얼마나 많이 귀신들이 공격해 오겠습니까? 자기한테도요 여러 마리가 들어왔다가 나간대요. 그 자기는 반드시 자기 전에 이 모든 귀신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근세로 그렇게 한 다음에 잠을 자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물며 이 땅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치유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시리아 이런 데 근무하는 군인들, 개인적인 가정에 엄청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보혈의 피를 증거할 때 그들이 치유되는 것을 제가 보고 회복되는 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많은 급여를 받고 돈을 벌지만은 늘 심리적 불안, 그다음에 정신적 불안, 그리고 삶의 불안과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그래 이제 가다가 총 맞아가지고 이렇게 팔이 있는데 총 맞아가지고 이제 치유하는 걸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 보내주는데 저희 기도해 달라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아프간, 시리아, 카불 곳곳에 파송되어 있는 이 유엔의 군 선교사들, 그들을 볼 때마다 참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들도 같이 현장 갔다가 이렇게 총 맞아 돌아가시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너무 오래 있고 싶지 않다고. 지금 몇 분의 의사 닥터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 제가 만나서 말씀 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빨리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곳을. 그러니까 같이 간 동료가 총을 맞아가지고 맞은 거예요, 지난주에.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삶 가운데서 불안, 또 특히 그들은 생명을 다루는 현장이니까 정말 그들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사실은 인간의 영적인 문제, 원죄와 사단과 지옥벽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사실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원죄의 사건은 큰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많이 잡혀있고 눌러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도 아니신데 죄의 누명을 쓰시고 끌려다니면서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신 그 고통 하나하나가 우리의 모든 사실은 죄로 인하여서 지고 가는 그런 피 흘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늘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만이 감사가, 근원적인 감사가 나오거든요. 이 원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고 나서 이제 원죄 끝났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또 마귀가 가만두지 않거든요, 사실은. 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늘 생각할 때 그게 구원에 대한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고 하는 것은 그 이해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건 그냥 믿어야 되는 부분이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문제, 원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까지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또 살아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왕 되신 그리스도로,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늘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알아갈수록 우리가 다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고 한눈 팔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성천과 이제 다시 오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플랜, 구속사적인 프로젝트는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 세월이 가면서 이제 그 깊이와 넓이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구속사적인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저의 마음의 문과 저의 생각의 문과 저의 인생의 문을 계속 두들겼는데 저는 딴짓한다고 그 노크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의 10대도 찾아오셨고 제 20대도 찾아오셨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데에 집중해서 살다가 그 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순간에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면 되고 생각과 내 인생의 문을 열면 찾아오실 그분이 얼마나 외롭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분이 문을 여시고 눈 놓고 할 때 우리가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암송할 때마다요 가슴이 그냥 뛰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축복을,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내 인생에 완전히 그분이 주인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이 놀라운 비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인지 못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웠죠. 그러면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은 그랬거든요. 바로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엄청 많이 미뤘어요. 이 미루지 않아도 되는 이 중요한 것을 왜 나는 이렇게 미뤘을까? 그래서 많은 그런 후회가 사실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더 갈 때마다 올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누리게끔 해주는 그것을 제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한 번이기 때문에 두 번이면 좋은데 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구나. 내가 원죄를 몰랐구나. 내가 조상제도 죄도 몰랐고 차범죄도 몰랐구나. 그리고 영적인 존재 사단이 있는 사실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 사실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 사실도 모르고 이 땅에서 어식 주라고 하는 세 가지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살다가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땅속에 갈 땅족이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자 천국의 족속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에게는요 반드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그분에게는요 반드시 확신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확신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심게 되어지면 이 사죄에 대한 확신, 제사함에 대한 확신에부터 우리가 확신을 갖게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솜털같이 희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읽더만요.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솜털같이 희게 하리라. 정말 은혜됩니다. 그래서 제사함의 확신을 사죄의 확신을 우리 새 생명들에게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 생명들에게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창조주이시고 예수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응답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화장실에 있어서 기도도 괜찮고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어디에서 산속에 가서 기도해도 되고 어디에서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확신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새 생명이기 때문에 더욱더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 그럽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을 때는 천방지축으로 다녔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알 바를 알지 못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요 이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시험이 늘 따라다닙니다. 왜 시험은 뭐 때문에 옵니까? 원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 때문에 온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산결자가 찾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받은 새 생명에게요 특히 많은 공격을 합니다. 왜? 이제 누리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알게 되어지면 난리 나니까 다니면서 자기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승리하도록 우리가 그를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니까 이제 뭐냐, 사단과 죄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높이 알고 넓게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 또 사역자들을 만나서 반드시 1대1이든 그룹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신앙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새 생명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감춰놨습니다. 그 예배 때 선포드린 말씀과 예배 때 이루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바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기도할 때 응답 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저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새 생명도 나도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분을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새 생명에게 또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새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새 생명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기초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확립하고 정립되어져서 우리 새 생명을 양육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우리 영혼들, 예비 새 생명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일날은요 오면서 저분들 전부 생명이었구나, 또 가면서 만나면 또 새 생명을 전해줘야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 생명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새 생명이 보입니다. 근데 새 생명이 이제 구생명이 돼가지고 오래되면 새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무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박기단 선교사로 준비하는 사람들, 또 오천 다민족 현장으로 파송될 많은 선교사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새 생명들을 잘 양육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붙이는 많은 생명들, 제가 금호동에 기도하고 있는 샤안이라고 하는 브라들이 오면서 만났어요. 그래가 악수하고 내가 지금 일산에 가니까 시간은 없지만은 돌아와서 내가 또 전화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면서 우리 성경적 새 생명의 기초에 오늘 첫 시간 구원의 길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적 새 생명의 생활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 오늘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적 세상을 기초를 통하여서 우리 새 생명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